자, 오늘 우리 71강 공부하겠습니다. 356쪽이네요. 지난 70강서부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2번 회개의 성례전에 대한 공격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체계를 돌파했느냐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례전에 대한 비판이네요. 이렇습니다. 루터의 돌파를 외적으로 자극했던 것은 회개의 성례전이었다. 이 말 자체는 큰 문제가 없죠. 회개의 성례전. 회개의 성례전. 네, 이거를 왜 공개했을까요? 로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전은 성찬식을 구성하는 미사와 회개의 성례전이다. 고해성사를 가리키는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례전이 아니라 사제 앞에 가서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가리킵니다. 회개의 성례전은 낱낱이 신자들에게 관계된 것으로 커다란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면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심부름 몇 가지 해라 이렇게 대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자에게는 그게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객관성을 주로 대표하는 성례전의 미사에 대해 주관성의 성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사, 이거는 예배죠. 성례전에 포함된 전체 예배 행위를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거고, 고해 성사는 주관적인 성례전이라고 말을 하네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제라고 하는 개인에게 가서 자기의 내적인 비밀을 털어놓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중세의 종교적인 삶은 이 두 사이를 살고 있었다. 그렇군요. 루터는 미사를 공격했지만 미사가 그의 교회 비판의 본래적 대상은 아니었다. 그 본래적 대상은 회개의 성례전에 관한 남용이었다. 사제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사제가 용서하는 건 아니겠죠.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회개의 성례전은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통회, 고회, 사죄, 속죄 따위가 그것이다. 특히 처음 것과 나중 것이 남용될 위험성이 많았다. 통회와 속죄로 남용될 위험이 많았다. 통회는 곧 진정한 회개, 곧 정신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가 후회, 곧 수동적 통회, 라틴어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콘트리티오, 파시바, 수동적 통회. 두 번째 완전한 통회는 콘트리티오가 통회이고, 임퍼펙타, 영어하고 비슷한 스펠링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두려워서 하는 회개로 대시되었다. 루터는 이 후회를 교수대의 회상에 의해서 생긴 것이며, 따라서 종교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굉장히 복잡한 고해 성사가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로마 가톨릭 교회들이 이렇게는 하지 않죠. 약간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속죄는 이미 신에게 만족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데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죄가 용서된 뒤에도 우리에게 죄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제에 의해서 부과된 속죄에 뭐뭐뭐뭐 하시오라고 하는 그 부가요에 겸허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성체 배송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여의 행위가 지워졌다. 그런데 그것은 때로는 아주 무거운 것이어서 성체 배송자 이런 건 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것이어서 그것에 벗어나기를 원할 정도였다. 교회는 속죄권을 만들어서 면제부죠. 그 원망에 응했지만 네, 여기서 원망은 뭐 싫다 뭐 이렇게 탓한 게 아니라 그걸 바라는 거를 가리켜요. 응했지만 이것도 역시 희생이 다시 말해서 속죄권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희생으로 바쳐야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면죄부도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해 성사의 근거에서 나온 거군요. 그만 따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냥 교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에 두어야 신자들이 좀 따르지. 그렇지 않아서야 뭐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루터는 문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권은 성체 배송자에게 속죄를 면제해준다. 성체 배송자가 다시 또 나오네요. 이 성체 배송자가 난 그냥 우리 말로만 봤을 때 성체 보관소에서 성체를 나눠주는 미사 현장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보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성체, 빵과 포도주죠. 그를 배송자, 배송. 배송자라고 그랬을까요? 예배한다고 할 때 배자, 찬송할 때 송자, 놈자자예요. 성체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차라리 성체 숭배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배송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코무니카두스, 칸두스, 코무니칸두스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체 숭배자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미사에서 성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속죄권은 성체 숭배자에게 속죄를 면제준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속죄의 행위에 의해서 죄책의식이 극복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속죄권을 사면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른바 영원한 생명의 매매가 진행되었다. 영원한 생명의 매매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디테일한 교리 이 전개에 의해서 면죄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그 당시 유럽 신자들에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 성체 숭배에 대한 심리도 이용하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게 성체를 고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면죄부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속죄권을 구입하고 이것으로 땅 위에서나 연옥에서 형벌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참 교묘한 교리입니다. 이게 남의 문제만도 아니죠.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도 이런 비슷한 주술적인 생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루터로 하여 회개의 성리적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했고, 그리하여 마침내 로마 교회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왜냐하면 루터는 회개의 성리전의 남용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회개의 성리전 그 자체를 반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 성리전 성찬이 아닙니다. 성리전은 성찬이 아니라 회개의 예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조금씩 그 개념을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목 다시 보겠습니다. 루터는 회개의 성리전에 남용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남용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회개가 여러 가지로 구분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 의식 자체를 반대하게 된 거죠. 사제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 이거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자기가 사죄를 회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고 회개를 이렇게 저렇게 의식화해서 사제 앞에 와서 사죄 고백하게 되고 그 부담을 넘기기 위해서 속죄 면제고 이거를 사게 되는 것까지 그 과정 이런 것 자체를 반대하게 됐다 한 거죠. 그가 위텐베르크 교회의 문위에 제시한 95개 조항의 첫 주제는 종교개혁, 즉 그리스도교의 고전적 형식이다. 우리의 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믿는 자의 전 생활이 회개이기를 원했다. 여기 95개 조항에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주제인데 결국은 면죄부에 대한 비판이죠. 면죄부는 가톨릭교의 회개의 의식에서부터 나왔으니까요. 이것은 회개의 성리전의 행위가 훨씬 더 보편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가봅시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성례전은 회개의식은 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펼쳐라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신과의 새로운 관계지 새로운 교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관계는 신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새로운 수속과 같은 것이 아니고 수속 이 단어가 이상하네요. 수속 객관적인 진리, 관리, 진리적인 관리, 객관적인 관리 새로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서 시작해서 신앙에 이르는 인격적 관계다.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과정, 의식이죠. 그러니까 의식. 그걸 통해서 이 인간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결국은 허물게 되는 거죠. 결국 속죄권, 면죄부를 사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루터는 비판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로 이 회개 문제도 끌고 들어간 거죠. 회개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역설적이라고 생각된 발언은 로마서 강의에서 발견된다. 회개란 불의와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언제나 죄인이지만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며 인의 과정이 있게 된다. 칭의죠. 칭의 과정이 있게 된다. 우리는 일부 죄인이며 일부 의인이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면서 죄인. 이런 거죠. 회개란 이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요. 회개란 불의와의 사이관계는, 그러니까 뭔가 문제, 잘못된 게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는 회개함으로, 그거 할 때는 죄인이죠. 불의한 게 있으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죄인이며 일부는 의인이다. 회개의 본질은 바로 이거다 하는 거죠. 이것은 신과 우리의 관계 안에는 언제나 뭔가 회개와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면죄부를 사갖고 뭐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인용한 대로 95개의 조항의 첫째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이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할 때 그는 믿는 자의 전 생활의 회개를 원했다. 전생애가 부단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있죠. 이때는 아직도 루터가 회개의 성리제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기는커녕 루터는 속죄권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그랬나, 그죠? 그의 비판은 모든 남용을 낳게 한 그 원인을 겨냥했던 것이, 이것이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초점이었다. 회개의 성례전에 대한 루터의 공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귀결은 명백했다. 속죄권은 여기 다시 한번 회개 성례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회개 성례전. 우리 공부 오늘 맨 첫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356쪽. 루터의 돌파를 외적으로 자극했던 것은, 루터의 돌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뚫고 나간 거잖아요. 그거를 가능하게 도록 자극했던 것은 회개의 성례전이었다. 회개의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회개의 문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회개를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쭉 나누면서 면죄부를 구입하기까지 되는 그러한 의식. 그게 이제 루터로 하여금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밀쳐낼 수 있는 자극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합니다. 회개의 의식이었다. 회개의 성례전에 대한 루터의 공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귀결은 명백했다. 속죄권은 교황이 주어진 형벌에 따라서 교회법상의 형벌에 대해 있으면 효력이 있다. 교회법상의 형벌에 대해서만. 교황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황은 죽은 자를 연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고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뿐이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교황은 그래서 모든 성직자에게 해당되는데 당시 가톨릭 사제들이죠. 신이 이미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선언할 뿐이다. 교회는 속죄권을 만들어내는 공적의 보고 따위는 소유하지 않는다. 공적, 업적이겠죠? 속죄권을 만들어내는 공적의 보고. 이 번역 단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보고,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 이런 거겠죠? 보고, 예. 공적 보고 따위는 소유하지 않는다. 지나갑시다. 그래서 소유하는 유일한 보고는 그리스도의 일뿐이다. 유일한 보고, 나중에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자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잉여의 공적을 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신은 열쇠의 기능을 곧 죄를 용서하는 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주었다. 중요한 게 모든 제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랑의 일뿐이다. 그 밖에 모든 만족은 교회가 만들어낸 허구다. 이 만족을 주는 행위에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일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 전체를 쏟아넣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개의 성례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자 앞에서의 고해는 로마 가톨릭교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고해는 신을 향한 고해다.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사자 앞에서의 고해는 신을 향한 고해여야 한다. 그래서 사제는 필요하지 않다. 회개하기 위해서 사제에게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들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고의 성례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우리의 회개의 삶을 고백하는 게 핵심이지 거기에 이르는 의식, 여러 가지 절차에 얽힌 의식 이게 아니다. 하는 거죠. 로또 생각에 따르면 속죄라든지 만족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위험한 개념이다. 교황과 사제에 의해서 죄가 용서받는다거나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위험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을 전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속죄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신에게 드리는 속죄 이외에는 없다. 우리가 그 어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도 속죄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는 거고요. 연옥이란 인간이 만드는 허구이지 성서적 근거를 가진 게 아니다. 여기에 남는 것은 사죄뿐이다. 사죄. 루터는 의식적 사죄가 어떤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찰할 정도로 심리학적인 문제에 정통하고 있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일리가 효과가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는 그 필연성을 부정했다. 성서적 메시지고 죄의 용서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죄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신의 응답이다.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심리학적인 문제가 어떻게 그래서 회개의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이 신학은 아니잖아요.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 신앙의
에서 볼 때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개신교에서도 심리적인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얹혀 있는 거죠. 경배, 찬양, 유예, 예배 같은 것들은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이런저런 매개를 통해서 좀 극복했다고 하는 거, 그거에 중심을 놓으면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거는 그 사람의 심리를 건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은 일반 문화에서도, 사회 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TV 이런 데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요. 뭐 요즘 뭐 먹방도 있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아니면 위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뭐 그런 정도, 그런 데서 위로를 받을 정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현대인들이 이 영적으로 그 영혼이, 현대인들의 영혼이 좀 궁핍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도 되지 않은 것들, 그냥 우스갯소리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생활들, 뭐 보여주기들, 뭐 정말 그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약간의 심리적인 동의, 이런 걸로 가버리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하고 기독교 영성의 문제는 다르다. 그걸 루터는 정확하게 뚫어봤습니다. 이래하여 회개의 성례제는 근거 없는 것이 되었다. 회개란 지옥이나 연옥이나 지상에서 받을 객관적 형벌에서 풀려나기 위한 객관적 수단을 제공하는 체계가 아니고 신과의 인격적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인격적 관계의 문제로 변하게 됐다. 인격적 관계가 반복돼서 루터 신학의 핵심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예요. 지옥이나 연옥 따위 이러한 표상을 루터는 건조시키지 않았지만 그런 표상들은 흔들렸다. 루터에게서 종교적 삶의 전체는 신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 바탕하고 있다. 인격적 관계, 이 관계에는 지옥에서까지도 가능하다. 그것은 지옥의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이러한 중세적 표상들은 신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관계라는 사상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인격적 관계예요. 루터의 견해는 교육적 발전 단계의 구별을 보지 않고 다만 신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절대적 범주만을 주장한 한에서는 문제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직 교육적인 점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과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게 작용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만 집중하니까 과격한 거죠. 그래서 틸리는 그 위험성으로까지 말하고 있네요. 위험한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좀 봅시다. 로마 교회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뜻은 아니겠죠. 교황은 이러한 범주를 승인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루터와 교회 사이에 충돌이 생겨야 되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분열의 시작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루터는 교회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고 교황이나 성직자를 포함해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황이나 성직자들은 개혁할 용기가 없었다. 1302년의 회칙 우남 쌍탐에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302년에 갑자기 또 200년 훨씬 전으로 돌아가나요? 약간 그 횟수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루터와 로마 교회가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302년, 1500년대에 벌어졌던 일을 말하면서 1300년대의 칙령을 왜 얘기할까요? 어쨌든 봅시다. 우리는 선언하고 언명하고 규정한다. 구원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인간의 존재가 로마 주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황의 무제한적인 절대적 권위를 가장 첨예한 정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교황권이 이미 1302년에 나온 칙령 우남 쌍탐에서 확정되었고 그것이 루터 시대도 여전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